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장. 21장입니다. 찬양하며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화류의 주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음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걸었고 주
이 세상 없나 심어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의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순간에서도 보호해 주셨으며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울감에 빠져 있지 않고 흙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달려갔던 피 묻은 손과 더러운 발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오늘도 주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군요. 네, 자,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영생의 생수를 누리세요. 영생의 생수를 누리세요. 네. 자, 오늘은 구원자 생수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설교를 합니다. 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본문 말씀, 지난주와 같은데요. 27절부터 42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삐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큰 싹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라.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가 남았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제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섭리, 섭리가 기적이라는 것과 또 그 섭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사마리아 지방의 한 우물에 도착하여 한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구원하는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첫째 증거가 바로 섭리라는 기적이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증거를 배우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을로 뛰어들어간 이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모두 알아맞추신 분이 계신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메시아, 원자가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의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 알아맞히셨다고 한 이 말은 어느 정도 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자 관계를 그 정도로 소상히 알고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마을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평소에는 자신들을 늘 피해만 다니던 이 여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꽤 놀랐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마리아인의 예배 때 매우 소극적이었던 이 여인이 자신들에게 전도하며 와서 보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영적인 태도를 보일 때 강한 인상을 받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 모든 대부분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우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십시오.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증거죠. 제자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처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음식에, 지금 그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잡수시고서 가져다 드렸을까?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아무 음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말을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기 없죠. 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그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 붙여진 칭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어떤 구원자도 없다. 네. 하나님은 본성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그때그때마다 주지 않고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신다면 그냥 가벼운 벌로 그냥 꿀밤 한 대씩이라도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꿀밤 한 대씩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처음 몇 번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꿀밤을 맞은 거예요. 네? 병준이한테 꿀밤 맞은 거랑 비슷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십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의미에서도 구원자이시며 또 영적이고 영원한 의미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인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만이 예수님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의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수들만이 받았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화인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기쁨의 잔치가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품삯이면 일본에서는 얼마입니까? 있지만 리승에 네? 사람에 따라 다르죠. 평균 얼마 잡아요? 네, 있지만 리생엔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지만 리생엔 그 집회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여러분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까?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은 그 은화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불렀고요. 로마 사람들은 그 은화 동전을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똑같은 동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 그렇죠. 동전 액수보다 잔치로 쓴 돈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화 동전은 결혼 지참금으로서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10개를 갖고 제가 여기 일본어 세계 연구에 안 냈습니다. 이게 그 여자,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추진해주냐면요. 10개를, 10개를 딱 천으로 해가지고 꼬맵니다. 다. 빈틈없이 꼬매요. 그리고 여기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묶고 다니고. 네. 왜냐면 이거 누가 훔쳐가면 머리가 뽑히잖아요. 그럼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절대 몸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실밥이 터진 거예요. 하나가 떨어져서 방바닥에 굴렀는데, 여러분, 저기, 그 당시 집은 벽이 딱 4개입니다. 조그만 집. 딱 4개. 그 바닥은 흙바닥이에요. 아무리 쓰게 닦아도 항상 흙먼지는 쌓여요. 그 은화 동전 뒷다만한 게 흙먼지에 들어갔는지, 갈라진 층에 들어갔는지, 가공 밑에 들어갔는지, 도대체 안 보입니다. 직접 찾다가 그거를 그 얼마 크겠네요. 결혼 지침. 그렇죠? 또 당시는 여러분 물물 교환 사회였잖아요. 물물 교환. 이 동전은 항상 쓰는 게 아닙니다. 항상 동전은 아주 특별할 때만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한다고 해도 이 동전의 가치는 한치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인들의 하루 품삯이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하루 품삯이면 팔레스타인의 식민지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한 달치 빌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1달러가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면은 네? 어마어마한 가치 가지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자식과도 같이 여겨지던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잃어버린 것과 같던 둘째 아들을 찾은 한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도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에 여인과 목자와 아버지는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두 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또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큰 기쁨에 휩싸인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이룬다 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20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지불 완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치 장부에 쓰여진 채무 기록 위에다가 빨간 글씨로 지불 완료라고 적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이고요. 그 지불 완료라는 글씨가 기록되는 순간 채무 이행의 의무는 사라지고 싹 없어집니다. 이미 다 갚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갚은 거예요? 아니면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 갚은 거예요? 그렇죠. 안 갚아도 되는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갚아준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갚을 죄값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만으로 모든 죄값 지불의 의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가장 비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결코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음식으로 여긴다고 하셨고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숭고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헌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2주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가 본업이고 직업과 사업과 인생의 모든 것은 부업과 알바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긴급한 우선순위를 강조한 비유를 오늘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일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또한 인생에서 하루 3번 이상
가장 많은 빈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에너지로 삼으셨고요. 예수님께 있어서 전도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전도가 본업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강한 우선순위 그리고 기쁨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전도가 나의 음식이다라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쁘고 황홀한 순간에는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식욕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게임하면서 놀 때도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드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기쁨과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먼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 수가 없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가족 구원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 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다니엘서 10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까지 언제나 남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귀하고 더욱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식욕이라는 생명상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께 중요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와 열심과 기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셋째 증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그 성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지하심이죠. 전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서두르지 말라는 뜻을 가진 팔레스타인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씨를 뿌리는 시기의 끝과 수확하는 시기의 시작, 그 사이에 딱 4개월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있는 것이니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팔레스타인 속담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물과 그 마을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을 사이의 들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는 곡식이 심겨져 온통 연두색으로 덮여 있는데요. 딱 보니까 그것을 수확하기까지는 4개월이 남은 상황, 그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저 곡식을 보면서 수확까지 4개월이 남았다고 말하겠지? 이어서 3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수확할 때가 되어 하얗게 익었느니라. 실제 곡식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또 영적인 비유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곡식들은 연두색 곡식이고 하얗게 익은 곡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4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km 떨어진 마을로부터 지금 한 여인이 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내다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리안 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들은 이미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물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입은 사람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옷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전형적인 고대 중동의 흰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흰 옷이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수십 명, 수백 명이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다가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연두색 빛의 곡식 밭에서 예수님은 멀리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곡식 이삭이 하얗게 익은 모습을 연상하실 정도로 영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얗게 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에 대해 가진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다 내다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거죠. 마치 하얗게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수확되는 곡식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39절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아멘. 네. 곡식이 추수됐듯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기간 중에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놀라운 일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극적인 변화가 모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용기 있는 증거와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와서 며칠 동안요?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초대를 했죠. 예수님 그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두 명씩 짝지어서 보냄 받았잖아요. 전도하라고. 근데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마을에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거절당하셨어요. 심지어 마을 끝에 낭떠러지까지 사람들이 밀고 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소수 빼고는 대부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냥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음식을 먹기 위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마을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 드디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혹은 어떤 사람이 이단이나 미신에 빠질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면 미지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지 그것도 다 아세요. 왜냐하면 현재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잠시 뒤에 성취되었으며 이틀 뒤에 더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삶은 별과 같이 빛이 나겠구나. 내가 너를 많은 사람을 위한 추수의 일꾼으로 행복하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예언을 하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매일 꼬박꼬박 음식을 챙겨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적어도 우리는 자신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나만 천국에 들어가며 가족들과 친구들,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온갖 마음의 상처를 받다가 결국 지옥에 가버리고 난다면 너무 커다란 불행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전도의 우선순위와 기쁨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동력자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천사들은 그 귀한 영광스러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고귀한 사명은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사보다 더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천사보다 즉각 더 빨리 완벽하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못해요. 전도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가족이나 친척을 구원하는 전도를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복을 비는 말을 자주 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물을 주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며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해주고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일도 큰 도움입니다. 물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지고 손해를 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전도를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지속한다면 모든 것이 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년간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로 초대를 하거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결정적인 영적 추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11월의 행복축제나 또 매주 있을 해피타임 그리고 전도팀의 활동은 모두 그런 결정적인 영적 추수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족 전도, 또 친구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요. 또 할 수가 있으면 전도팀의 활동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눈물 어린 감동을 받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때 전도하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눈물을 볼 때 보는 그 기쁨 나도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럴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도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식 지금 맛을 봤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함으로써 그 생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덤덤하고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 전도에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협조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영생의 생수를 더 풍성하게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교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두 가지 봤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기쁨, 시급성,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능력 봤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스타로 만들어주고 싶어. 내가 너를 나의 가장 큰 기쁨,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그 기쁨의 성취를 위해 너와 함께 동력하고 싶으나 네가 나의 협력자와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손을 내밉시다. 물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정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높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 우선순위와 기쁨과 헌신, 예언과 성취하는 능력이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생생한 사실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생수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동역자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생수를 풍성히 누리는 신앙생활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28장 전해드리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도 들어와 눈앞에 나와서 사명을 우리를 기다리네.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지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만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 교회에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자, 정기 재직회가 10월 26일에 있고요. 10월 26일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전도훈련 있는데요. 그리고 전도훈련
이 전도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70세 넘으신 분들에게 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고 함께 전도활동하는 그런 전도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낼 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1월 16일 행복축제. 이날은 제가 아주 쉽게 복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 처음 온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쉽게 재밌게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많겠죠. 간증과 이야기가 좀 많을 텐데, 그 행복축제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친구들을 여러분께서 조금만 돈을 쓰세요. 조금만 돈을 쓰셔서 사람들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좀 잘 구워 삶으세요. 구워 삶으셔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하시게 돼가지고 오시게 하면 이렇게 해서 모임별로 이렇게 만찬 대식 준비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분들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그것이 또 중요한 인상 있는 경험이 되어지고 다음 번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다가요. 몇 년 지나면 아예 매주 오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 오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한 번 오는 게 많이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헌금 봉투인데요. 지금 저 뒤에 있는 꽂아져 있는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막 몇십 장씩 집으로 가져가세요. 1년 내내 이렇게 현금 봉투로 쓰시는 거 가져가시고 제가 많이 내놓겠습니다. 일단 한 10장씩만 가져가시고 12월 초에 저희 큰아들하고 막내하고 휴가로 오거든요. 그게 좀 한국에 있어요. 몇천 장씩 지금 박스가 있는데 그걸 좀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그 현금 봉투 집에 좀 챙겨놨다가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마시고. 자, 그 다음 해피타임 10월 19일 다음 주 개강을 합니다. 네, 이거는 5주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우미 분들이 밥을 여기다 갖다 주실 거예요. 테이블로 같이 밥 먹고 한 30분 정도 제가 쉽게 아니면 복음을 쉽게 재밌게 전하는 겁니다. 해피타임이라는 조그만 얇은 교재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5주 수료를 하시면 그분이 세례 받을 자격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겠지만요. 5주를 다 마쳤는데 나는 아직 못 믿겠다 이러면 세례는 못 주고요. 내가 5주 안에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마음 표현을 하시는 분은 세례 줍니다. 그래서 이 피타임에서 예수님 믿는 게 많아질 거니까 여러분 그 초신자 되신 분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시간에 참여하시고 또 세례를 받았더라도 내가 이 해피타임에 좀 관심이 있다. 내가 좀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듣고 정립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해피타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도 대상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필히 함께 참석을 하시는 것이 그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변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프치상이 잘 시술을 받고 태어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건강하시고 태어나주면 감사하고 정신일상이 10월 며칠이죠? 27일? 7일. 7일 입원해서 28일 시술이죠. 여기 콩팥에 좀 없어야 될 작은 종양이 있어요. 양성 종양이어서 놔둬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이번에 복강경 해드렸죠. 아파트리기로 했어요. 약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아파트리기 녹이주고. 그래서 어쨌든 좀 부작용 없이 잘 완치될 수 있도록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술받은 우리 홍순 입사님 삶이 많이 변하시겠네요. 뭔가 변할 것 같아요. 콩팥에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잖아요.
더 피곤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후보시계 원상도 임전장한 후보시계 지금 선생님께서 다리에 정맥류가 있어서 수술 받으시는데 그 수술이 굉장히 통증이 있으십니다. 잘 치료 받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후보시계 원상에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집사님, 모리모님이 후지산 2박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10월 14, 15일에 정경호 목사님, 김인철 목사님과 저희 교회에서 한 이틀 정도 축하를 하시게 되는데 처음으로 선교사로 입국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정경호 목사님이 옛날에 그 15년 동안 도쿄 엔지니어라는 큰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일본어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좀 그동안 목사가 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가난해지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저희가 좀 거처를 잠깐 제공해 드리는 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천히 235장 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임하시고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하여서하시고 시험에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심정금 각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한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 받으시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삶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정 환경 또 어려운 직장과 사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이스키 데스. 축복하시테마스.